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은 봉사하기를 잘하고 또 섬기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부담이 자꾸 들다가 이제 두려워지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또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긴장하고 또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겠죠. 교회는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몰랐고 예배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도 않았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를 친근하게 사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자기 신앙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미심쩍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예의 바른 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염치도 없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로 사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사리가 분명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필요하죠. 그거는 옳은 것이죠.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자기의 노력이 하나님을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힘써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도 의롭게 되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면 내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남 비판하는 사람 비판에 높아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남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 받았다고 하고 나는 의롭게 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꼴불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 교회 다닌다, 나 의로운 사람이다, 나 착한 사람이다,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럴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인정 못 받습니다. 너 잘났으니 너나 열심히 믿어라. 내가 교회 나갔다가 너처럼 될까 겁난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복음이 뭔가 흠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계세요. 복음은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할 수 있다, 나는 꾸질 수 있고 나는 남 가르칠 수 있다 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자랑이에요. 오직 예수 자랑, 오직 십자가 자랑, 그것뿐이지 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에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나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난 오늘도 잘못했고 실수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분명히 나는 죄가 있는데 미워하고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나는 죄인인 게 분명한데 죄 지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죄가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착하게 사시는 것, 의롭게 사시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였어요. 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특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친근한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준다고 해도 이 평안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편안하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다, 풍파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긍정적인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일컫는 말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릴까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를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환난 중에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삶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평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누릴 수 있을까요? 매사가 다 잘 될 때는 평안할 수 있지만 그건 알겠는데 일이 안 풀리고 눈물 나고 한숨 지을 때도 평안이 그건 멀리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이때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에 5장 3절에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려움이 많고 일도 잘 안 되고 오늘도 구사리를 먹고 주눅이 들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비참한데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시련과 고난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시련들이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해 가는데 마침내 믿는 자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환난만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환난에서부터 인내를 배웠습니까? 인내를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인내를 배워서 이제 그 인내가 연단을 시켜준 연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연단받은 그 인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냥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만 지냈는데 참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고통 속에도 참고만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네. 예전 같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냥 큰 소리치고 막 그랬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내가 참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최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환난이 오면 옳구나, 왔구나, 또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닮게 해주시는구나 아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렇다 한 업적을 못 이뤘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제가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고, 또 환경도 좋은 그 환경을 주셔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재물도 갖게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지 못했으면서 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자기 해야 될 일 뻔히 자기 책임은 다 안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을 생각하시니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이 간혹 드물게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의 카테고리와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최고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 동기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읽었던 그 기약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씨.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그 약속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디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만민을 품에 안으시려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 덕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의 피가 십자가 위에 부어진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한 식당에 갈 때마다 이 직원이 자기에게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지? 같이 간 손님들한테는 불친절하게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불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빴는데 어느 날 또 이제 그 식당에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화를 내고 불친절하게 하느냐고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 직원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는데요, 선생님만 언제나 내게 굳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표정이 그랬구나. 그리고는 그 직원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표정이 어떠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화를 내고 계시고 험상궂은 얼굴로 꾸짖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나를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일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경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친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 친근히 대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참 짧은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기도, 진심의 기도 한마디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건만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믿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전에 잘못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품어주시고 넓은 품에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피곤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과 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